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의 열심이 아닙니다. 태도도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에 그들이 믿는 종교 지도자가 살아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신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불교도들이 있습니까? 공자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유교도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간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셔 살아계신 그분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전 인격적으로 의뢰하며 신뢰하며 그분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내세만을 준비하는 어떤 삶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 저 하늘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의 삶,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당에 올 때 입고 오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늘과 땅에 걸쳐져 있고 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에 걸쳐져 있는 우리의 전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목회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죠.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그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되는 것.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연합된 삶을 사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종합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겁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어떻게 그분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믿을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자기 자신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세 단계의 믿음의 내용에 대한 믿음을 요청받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인정하시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의 첫 번째 단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귀가 닳도록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외에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뭐 좀 신선한 이야기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선한 얘기 들으시려면 바깥에서 뉴스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앞서 지난주에 2장 1절에 14절에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위선에 대한 책망이었죠.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와서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누다가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오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 율법의 음식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보면 흠 잡힐까 봐, 공격받을까 봐 슬그머니 도망간 것입니다. 아직도 베드로에게는 이 율법의 음식법, 여러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지적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공격한 겁니다. 그것은 위선이다.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믿고 있지 못한 모습이다. 당신 안에 참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를 그 위선을 책망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를 교훈하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아주 긴 문장이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인데 한 문장이고 매우 긴 문장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다, 그리고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 세 문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문장이란 원래 짧고 간결하게 중복됨이 없이 쓰는 것이 좋은 문제라는 걸 몰라서 이렇게 반복한 게 아니에요. 강조한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죄책감을 가지는 이 베드로조차,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인 베드로조차 아직도 그 율법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했기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모르냐? 알지 않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죽음이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죽음이기에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도구로서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 주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다른 세계에 있던, 다른 민족에 있던 어떤 법전과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윤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고대의 그 법전의 체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탁월하고 초월적인 그런 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까지 해설되는 그 율법들을 보면 탁월한 윤리, 탁월한,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정의가 담겨 있고 공의가 담겨 있고 요즘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다 담겨 있는, 그 당시 어떤 법전에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법인 거죠. 그런데 그것들은 마치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유대인들은 착각했고, 그것을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주의, 그 자신들의 어떤 선민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이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수백 년 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를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창대케 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시려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한 선택의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시는 선교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탁월하게 하시려고, 그 민족을 돋보이게 하시려고, 그 민족에게 주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들을 그거 가지고 자랑을 했고 자기들의 민족주의를 삼았던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민족 너희들이 율법 앞에 서보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먼저 깨닫고 다른 족속들에게 알려라.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깨닫고 겸손히 알림으로써 이제 장차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분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민족으로 택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바로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 앞에서 죄됨을 깨닫고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이 위기 앞에 선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메시아가 보이는 거예요. 구원자가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속하려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철저히 절망한 사람들이 소망의 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깊은 계곡에 빠진 사람은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계곡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이 죄의 늪에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 이것은 잘못했을 때 감옥에 잡혀들어가는 구속이 아니라 리뎀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엄밀한 의미의 구속이라는 그걸 경험하기 어려워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면 일정 기간을 노예살이를 통해 그것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어요. 어떤 신분제로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도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몸으로 그 빚을 해결하는 노예 신분의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이 지불해야 될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자유케 할 때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했어요. 리뎀션. 오늘날에는 그 구속이라는 형태가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바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희를 구속하는 거라 그랬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잘 이해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의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다 지불되었다는 뜻이에요. 올 페이드, 다 지불되었다. 구속의 죽음이라는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사례들, 그림자는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도에 6월달 경에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한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판사 앞에 선 피고인은 청각장애인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월 250불의 월세를 갚지 못하고 밀려있기에
집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받아서 지금 재판정에 서게 된 겁니다. 법의 논리대로 하면 마땅히 지불해야 될 계약대로 월세를 계속 체납했기 때문에 법의 논리대로 하면 유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봐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판사는 선고 직전에 잠시 휴정을 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가서 자신의 지갑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고소인의 변호사에게 가서 그 부부가 내지 못한 월세를 자신의 지갑을 통해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고소의 근원이 된 그 문제를 자신이 직접 해결하고 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청각장애인 부부는 판사에게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것은 판사가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비용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속의 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유죄받고 죽음에 처하는 판결을 받고 실행되어 마땅한 우리들이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 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이것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만일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해도 이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것을 무너뜨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중세의 교회가 그걸 무너뜨렸죠. 로만 캐톨릭이 그걸 무너뜨렸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캐톨릭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이것은 오직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의 내용을 훼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 2장 20절 전반부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개인적인 고백, 체험적인 고백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우리라는 단어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제가 주일학교 때 이제 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청소년 때 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에게 입교 문답을 받고 세례 문답을 장로님들이 그때 했어요. 시골 교회에서. 그래서 뭐 주기도문 암송했느냐, 사도신경, 뭐 그건 기본이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정답을 말했다 생각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틀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답을 말했는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대답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두리뭉실 우리라는 단어로 넘어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주어를 바꿨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을 우리 각자가 누리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어야 한다. 존 스토트께서 이런 말을 남겼죠. 그리스도는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다. 반대로 믿음과 세례를 통해 그분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에 동참했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체험을 세례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교인이 되는 의식이 아니에요. 세례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믿는 예식이에요. 세례란 나의 옛사람의 장례식이에요. 세례라는 뜻, 영어로 베프티즘이죠. 헬라어로 밥티조예요. 밥티조라는 것은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기던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나올 때 살아남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 예식할 때, 선포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선포하지만 미국의 어느 침례교 목사님이 이렇게 멘트하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I kill you in the name of Jesus.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죽인다. 끔찍한 멘트지만 성경적인 거예요.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건 믿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멘트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라. 여기라는 것은 거짓을 사실로 만들어 할 때 여기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속이다죠. 여기다라는 건 사실대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옛사람을 함께 죽인 죽음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사실을 사실로 여기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주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여길 때 놀랍게 그 죽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죄로부터 유혹을 받고 세상에 시험이 옵니까?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놀랍게 믿음의 선포를 하면 모든 유혹이 떠나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기는 죽음이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는 바로 이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이르는 세 번째 단계죠. 갈라디아 2장 20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육체로 사는 모든 삶 속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믿은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믿는 삶이라는 정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죄가 처리돼야 돼요. 나의 옛사람에 머무실 수가 없어요. 옛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놀랍게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는 나의 옛사람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새 생명 가운데 그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므로 옛사람이 죽었음을 간주하고 그렇게 여기고 선포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아실현이 목표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그리스도 실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능하지 않는 것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세례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체험, 그것이 성령 세례고, 성령의 충만이란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에서 그래서 믿음을 또 강조해요.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적인 동의, 나의 의지를 통해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사시도록 초청하며 받아들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 구원받았다, 이 정도의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간주하고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연합,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에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았죠.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의문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 아프리카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죠. 신학적인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예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도덕적 선생으로 보면서 훌륭하게 살면 된다, 예수님 본받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서 기적과 신비적인 요소는 다 빼버리고 소위 인간적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선한 삶을 살았기에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책을 읽고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 말해요. 때로 도덕적으로 흠 있는 사람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제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참된 믿음의 삶의 증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슈바이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왜? 내 인격과 내 개성이 말살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이 나의 영적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거할 수 있느냐, 두 인격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신비롭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두 인격으로 살고 있어요. 아담의 인격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우리는 아담의 이 죄의 DNA를 물려받는 것 아십니까?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를 보시면 압니다. 부모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고 자녀가 시키지도 않은 잘못을 그대로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너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고 싶은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게 왜일까요? 다 아담과 연합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담과 연합된 삶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 인류의 인구가 몇입니까? 70억 넘죠? 아닙니다. 2사람입니다. 인류의 인구는 2사람.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에게 속한 삶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소속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담과 연합된 삶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생명이 되셨다는 것, 이 신비로운 믿음의 삶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사랑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합의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